예레미야서 23장에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었고, 1차 포로로 잡혀간 에스라가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선지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경 기록을 보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을 기회가 있다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날 우리가 처한 교회 안의 사정과 그 환경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지 이 시대를 깨어있는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분별하고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곧 멸망한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될 것이고 너희 백성들은 잡혀갈 것이다.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홀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왕이나 그들의 신하나 제사장들 모두가 예레미야의 그러한 예언을, 하나님이 정말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거짓 예언이라고 핍박을 하고, 예레미야는 항상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이기도 하고 왕에게 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내용을 압니다. 그 당시에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뿐이었다. 예레미야서 23장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모든 악은 그들로부터 나와 있다. 그들은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이른 말이라고, 내가 한 말씀이라고 선전을 하고 가르치는데 절대로 내가 이른 말이 아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지어내는 말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는 내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언젠가는 여호와께 형벌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지막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배후 위에서 조종하고 그에게 능력을 준 사탄 마귀, 그리고 마귀에게 또 쓰임을 받은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한 장면을 요한계시록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의 최후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을 잘 들여다보면 참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예언의 경계가 있고 예언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그런 최후의 방어선이죠. 최전방 방어선을 갖다가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언에 관해서 그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왜 그어 놓으셨을까요? 이 선을 넘지 마라. 그것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은혜입니다.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예언들을 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선전하고 미혹할 텐데,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이거다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전에도 많이 다룬 본문입니다만 그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예언의 마지노선이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데드라인이라는 비슷한 말입니다. 넘지 말아라. 마감 시간이, 마감, 끝, 최종 한계선이라는 거죠. 한계점, 한계 시간. 뭐 데드라인 그러면 이제 언론사에서 또는 뭐 책을 만드는 이 출판사에서 원고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그거 넘으면 안 된다.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람의 이름입니다. 프랑스 국방장관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2차 대전 전에 1차 대전을 프랑스가 독일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런데 독일을 계속 독일의 그 태도를 계속 의심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저 나라가 또 침공해 올 것이다. 그래서 미리 대비한 독일 국경과 마주한 곳에 아주 요새 진지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국방 책임자였던 마지노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 이렇게 이름했다고 합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대서양 쪽으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인데 그 벨기에의 국경을 막아주질 않았어요. 독일은 그래서 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벨기에를 우회해서 침공합니다. 2차 대전 때 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에 의해서 프랑스는 점령당하죠. 결국은 마지노선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철통같이 방어선을 쌓았지만 결국 무너져서 독일은 프랑스를 점령했고 2차 대전을 아주 승리로 이끄는 듯 했지만은 미국의 참전으로 독일은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언의 마지막 보루선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언의 이 마지노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나타날 때 분별하는 성도들을 배려하신 말씀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렇게 된다는 걸 미리 알고 우리로 하여금 대비해서 실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 예레미야 당시에 아주 참으로 대다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거짓, 허탄한 묵시를 받아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평화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절대로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거나 성이 회파되거나 뭐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그런 일이 없다. 그 예레미야가 저렇게 예루살렘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을 압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죠.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경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어쩌면 그 시대와 비슷할까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통계시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다녀왔다. 그리고 매일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거하면서 그 신비한 일종의 신비주의 또는 은사주의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거짓 예언을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신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예언하는 영을 줘서 계속 예언하게 한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이 예언이 옴으로써,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온전한 것이 온 것입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성도별로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범위 안에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풀어져야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마지노선, 그것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묵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은 그 내용이 계시록과 상충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잖아요.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내가 이른 말이라고 하는데 나 그 말을 그들에게 준 적이 없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직통계시라든지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든지 그럴듯합니다.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마타치 하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또 능력도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언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예언 들어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또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아주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는 이 교리와 전통, 그리고 신비 은사주의, 그거에 빠져서 교회가 혼란스럽게 됐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동원한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어떻게 이루다 헤아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90% 이상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거짓 예언에 빠져가지고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말씀을 만들어서 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지만은 과거에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만든 가짜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에 빠져 있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교회에 사람들을 모으고 부흥하고 그러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하여튼 장로교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장로교 교단이 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정작 미국에 가면 장로교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장로교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장로교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 교리가 성경적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를 거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로교 교리 가운데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다른 교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로교 공식적인 교리, 칼빈이 만든 교리 안에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에는 동의하는데
재림하시는데, 재림하기 전에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교리가, 논리가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전천년설. 그리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해석했던 이론이 후천년설인데, 거의 지금은 후천년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차 대전 후에 그 주장은 거의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장로교가 채택하고 있는, 칼빈주의가 채택하고 있는 이 설, 천년왕국에 관한 설은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이 시대가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에 그의 나라가 있는데, 예수님의 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 예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는 심판하는 자리에 나와 같이 앉을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나와 더불어서 먹고 마실 것이다. 내 나라에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 나라에서 나와 같이 먹고 마신다. 내 나라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네가 왕이냐 그랬을 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전에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장 3절에 보면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놓습니다. 그 1000년 동안이 바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동안이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면 이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빼거나 더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예언의 데드라인,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걸 넘거나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 선을 넘지 마라. 그런데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둬놓는다는 이 예수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라 그러면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 가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하리로다라고, 왕노릇한다는 게 이제 통치한다는 겁니다. 1000년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된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곧 혼인 만찬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세상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그때는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상에 남아있는 세상은 태평성대죠. 미혹하는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천년왕국 시대라면 지금 그렇습니까? 지금 마귀와 그의 수졸들이 얼마나 교회를 공격합니까? 얼마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아주 탄탄한 인프라를 깔아놓고 모든 성도들을 좌지우지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져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구약에서도 확인하고 신약에서도 발견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고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그 말씀은 계시록 11장에도 42달 동안 권세가 그 성전 앞마당을 42달 동안 짓밟는다는 그러한 말씀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상태를,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다 망가져서 한마디로 성도라 부를 만한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그때까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서 마귀가 거의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새로운 이 환경, 예배도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사태가 금방 진정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진정되면 아주 다행이고요. 새로운 환경들, 믿음에 관한 환경들, 세상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징조가 나타났다. 그런 말씀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 예언자들이죠. 그들이 뭘 받았다. 또 음성을 듣고 있다. 또 예언의 능력을 받았다. 그리고 치유의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은사와 신비주의로 이 우리나라 교회의 상당 부분을 잠식해 가고 그리고 부흥으로 이끌고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미혹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대개 대형 교회들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 시대에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예언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언의 마지노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증언하신 이가 누군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증언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요한의 마지막 기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준 거라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가서 이것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 더군다나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면 불못에 던진다고 하는 그 말씀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에게 속히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왜 깔아뭉갭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도에게 주신 이 마지노선, 이것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한테 속지 말라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에 부안해도 하지 말라고 그런
간절한 소망에서 드리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도무지 믿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일러드려도 그동안 받아온 2000년 동안 누적돼서 아주 뿌리를 단단히 내린 사탄이 그냥 깔아놓은 프레임, 사탄의 인프라죠. 그거가 너무 좋아요. 그것과 다르면 이단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다른 교단을 다 이단시합니다. 뭐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만 특히 그 신예교 계통은 뭐 이단시하죠. 물론 그쪽에 그렇게 성경과 다른 가르침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귀신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렇지만은 성경 속에 있는 것, 그것을 기준해서 말씀을 일러드리면 전통이나 교리와 다르다면 그걸 한번 의심을 갖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강단이나 그런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마지노선과 어떻게 차이나나 확인하시고 다르다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마귀의 덫에 걸려서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인프라에 걸려가지고 그것이 잘 믿는 걸로 오해한다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증거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고, 그러면 불못에 간다고, 불못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들이 가리키는 것을 옳다라고 그냥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박수하고 환호하고, 만약 정말 본인이 그것을 깨우칠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안 된다면 성경을 보아도 잘 모르겠다고 하신다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죽는 길에 죽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를 믿었지만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요, 예수님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탈락합니다.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에 갔다가 다시 불못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 번의 심판이 있는 걸 일러줍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예언의 마지노선, 예언의 데드라인, 이것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귀한 목숨, 혼, 그것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